우리 한국의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잘 아시죠?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복음성가입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고 나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것을 중보기도라 그렇게 말을 하죠. 성경이 우리에게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주보에 보면 소식난 마지막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죠? 네, 주보에는 그렇게까지밖에 못 실었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금송아지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고 모세를 통해 새롭게 민족을 만든다 할 때에 모세가 간절하게 중보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럴 것 같으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주옵소서. 제발 이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셨습니다.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은 늘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위해 간절한 중보기도를 올립니다.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바울은요, 자기 동족들, 예수님을 믿기를 거절하는 유대인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차라리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동족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좋겠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도요, 제 어릴 때 모교회에 방문을 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이사오 목사님 새벽 기도마다 내가 이사오 목사님 빼놓지 않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가슴이 정말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구나. 내가 어릴 때 내 모습을 본 분들인데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니 참 가슴이 뭉클하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했는데 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 그랜드 카니발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좀 잘 되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잘 됐습니다. 돈 얼마 안 들고 잘 수리됐고 카센터에서 뜯어보니까 엔진이 깨끗하고 엔진이 참 좋다고 차가 아주 상태가 좋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도 좋고 역시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여러분한테 기도 부탁 한번 하니까 그냥 말갛게 해결이 되어버려서 역시 중보기도가 힘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보기도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뒤에 날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계시는데 나는 든든하다. 내 뒤에 날 위해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구역장이 계시는데 나는 든든하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줄 텐데 나는 든든하다. 이렇게 정작 자기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맨날 기도 부탁해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중보기도가 이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중보기도보다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더 철저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준다는 건 너무 아름답고 가치 있고 소중하고, 날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정말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자산이긴 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77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누구한테 기도 부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내 음성으로, 내 스스로 하나님께 부르짖겠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이 시의 시작입니다. 사실 이 시는 1절만 읽어보면 굉장히 감상적이고 좀 아름다운 시처럼 보입니다만은 2절부터 이어 내려가 보면 참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정말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픈 현실 속에서 나는 끝까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리라고 다짐하고 결심하며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77편은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게 결론인데 제일 앞에 나옵니다. 결론부터 선언해 놓고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를 서술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 시편 77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시편 기자,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귀를 내게 기울여 주실 것이다. 이 선언을 하기까지 그는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었는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자, 이 시편 기자는 환난 중에 있습니다. 무슨 환난인지 모르죠. 아무튼 극심한 환난 중에 놓여 있고 이 환난 속에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주님 아니면 해결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환난 날에 주님을 찾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주님을 찾았느냐?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밤새도록 잠자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하는 자세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밤새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환난 중에 기도하는 이 사람을 누군가 위로했겠죠. 친구야, 그만큼 기도했으면 됐다. 이제 그냥 두 발 뻗고 자라.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위로를 하는 거죠. 친구야, 너무 힘들어하지 말게나. 시간 지나면 어떻게 뭐 해결책이 나와도 나오겠지. 그만 기도하고 그냥 자. 이렇게 누군가 위로하는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사람의 위로로 만족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실 때까지 나는 기도하겠다. 사람들의 얄팍한 위로 몇 마디 받고 내가 기도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결의에 찬 표현입니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전에 내가 사람에게 위로 몇 마디 받고 내가 기도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고 근심을 떨칠 수가 없고 내 마음이 상합니다. 이토록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짖고 있는데도 아직 응답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내 마음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는 것 같지 않아 정말 눈을 붙일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 이 괴로움을 말할 수 없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만 경험한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참 답답하고 암담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괴로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고 어떻게 답도 없고 해결책도 없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을 우리도 만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참 괴로운 일입니다. 괴로운 일. 내가 괴로워서 말할 수 없나이다 고백한 것처럼 이런 괴로운 순간들을 우리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시편 기자의 고통스러운 마음 속에 시편 기자는 6가지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집니다. 그 6가지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가지 질문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여러분, 이것이 이 시편 기자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수시로 떠오르는 질문입니다.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셨나? 다시는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려고 하는 건가? 그 인자하심이 이제는 다 했고 더 이상 내게 베풀 인자하심이 없는가?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에 허락해 주시는 것을 이제 영원히 폐해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것을 잊으셨나?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나? 하나님 진노하셔서 내게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으려고 하시는 건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온갖 의심과 불안과 염려, 걱정들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이렇게 불신의 생각, 회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 시편 기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늘 경험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긴 살아계시나?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는 들어주시나? 정말 기도가 응답되는 것인가? 정말 기도가 효과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나 같은 놈의 기도까지 하나님 들어주실 리가 있겠나?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놈 기도를 들어주시겠노? 이런 불신, 회의, 불안한 마음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생각 속에 자꾸 떠오르곤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 누구나 만나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 건가? 이게 중요합니다. 한 가지 길은 이겁니다. 이런 불신과 의심 속에 내 삶을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게 맞아. 그래,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지. 다 기도는 내 혼자 독백하는 거야. 암만 기도해봐야 소용없는 거야. 그러니 이쯤에서 포기하고 접자. 이쯤에서 기도도 포기하고 내 신앙도 그냥 포기하자. 다 안 되는 짓이야. 이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갈 것인가? 이게 우리의 선택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이 온갖 생각들이 다 머리에 스쳐가지만 이 생각들의 노예가 되고 이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이 생각들이 이끄는 대로 불신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 기자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했는가? 그는 이것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자, 시편 기자는 이렇게 6가지 생각을 한 것이 잘못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6가지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틀린 생각이다. 삐뚤어진 생각이다. 이건 잘못이다. 선언을 하면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이 시라는 게 그렇죠. 굉장히 함축적인 표현을 씁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지존자란 말은 지극히 존귀하신 분,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오른손은 힘 있는 손이죠. 힘 있는 손.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내게 작용할 그때에 정말 지존자,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시던 그때를 내가 기억한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한다.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이죠. 언약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죠.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히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권능의 손으로 내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던 그 일들을 기억하고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이루어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기억할 뿐만 아니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거죠. 왜 작은 소리로 읊조리죠? 다른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들을 사람 나밖에 없으니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주님이 하셨던 위대한 일들을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인다고 그러죠. 조용히 우물우물하면서 주님이 하신 위대한 일들을 되뇌이는 겁니다. 내가 내한테 말하는 겁니다. 오른손에 해 여호와의 일들을 옛적에서 행하신 그것들을 그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고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또 낮은 소리로 그것을 계속 되뇌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들 그것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게 과거에 하나님이 경험하고 체험케 하셨던 그 위대한 구원 역사들을 기억하고 그를 되뇌이고 그것을 읊조리면서 내 스스로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버리신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를 끝낸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다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폐해버린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걸 잊어버린 게 아니다. 하나님이 노하심으로 긍휼을 막으신 것이 아니다. 내 스스로를 일깨우는 일을 하는 거죠.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되새기면서 자기를 추스립니다. 또 생각한 게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까? 그렇죠? 앞에서 이 시편 기자가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고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면서 다시 자기가 용기를 내어 기도하리라 결심을 했는데요. 13절에도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고 아니 계신 것이 없고 아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위대한 일들, 14절부터 보면 그 위대한 일들을 기록합니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과거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노래하는 겁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속량하여 구원하여 내셨던 이야기.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홍해가 갈라진 사건,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걷는 사건,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기품이 진동하였나이다.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주의 화살은 아마 번개를 보고 말씀하는 거겠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우레가 쿵쾅쾅 울리고 번개가 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이는데요. 정확히 이것이 언제 이야기를 나타내는지 단정하기 어렵지만 아마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죽이지 못하도록 불기둥으로 가로막고 흑암이 거기에 임하게 하고 아마 그들을 혼란하게 만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런 현상들, 비와 번개와 천둥을 치셨는지, 아니면 이들이 홍해를 건너 시내산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이 우레와 천둥 그를 치시면서 강림하신 걸 말하는지, 그 뒤에도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수많은 비와 천둥과 번개로 적들을 파하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했는지, 우리가 시기 때문에 이게 무엇을 노래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 시편 기자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들,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간증하고 있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다시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불신의 생각, 의심의 생각을 떨쳐버립니다. 앞에서 6가지 질문들, 이 불신앙의 생각을 떨쳐버리는 거죠. 이것이 지혜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다시 되뇌이고 또 우리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생각하고,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과거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루신 많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할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0절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인도하여 내셨듯이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1절의 말씀을 한 겁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런 선언,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누구한테 기도 부탁하는 게 아니라 내 음성으로 부르짖겠습니다.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런 선언, 이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런 선언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언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2절부터 4절까지 말하는 것처럼 환난 날에 주를 찾았고 밤에도 손을 들고 기도했고 그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응답함을 얻을 때까지 간절하게
부러지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 힘들고 아픈 속에서 때로는 의심이 생깁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기도한다고 뭐가 되나? 하나님이 내 같은 사람 기도를 들어주시겠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뒤덮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그거를 기억하고 되새기고 읊조리며 하나님이 과거에 내게 이런 위대한 일들을 하셨지, 그걸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자존자시고 창조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고 아니 계신 곳이 없고 모르심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알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역사들을 다시 생각하고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일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용기를 가지고 내 입술로 기도하기를 계속 결심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첫 번째 태도는 하나님이 과거에 내게 이루시고 경험하게 하셨던 위대한 일들을 다시 되새기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생각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의심이 생길 때 이렇게 우리가 다시 기도할 용기를 얻고 우리의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나는 기도해 주는 부모님이 계셔요. 나는 기도해 주는 우리 구역자님이 계셔요. 나는 날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결심합시다. 하나님,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직접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선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오해하는 거. 설교 시작할 때 말했던 것처럼 누군가 나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됐다 하고 내 스스로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이것이 오해 중에 하나라면,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기도는 믿음의 영웅들이 하는 것이다. 믿음의 영웅들이 하는 것이다. 그런 오해와 착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했는데요. 그 뒤에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했고,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로 뒤덮일 때 이들이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서 3년 6개월 비가 그쳐서
바알이 비를 내리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했고, 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비를 내려 주셨는데요. 이런 거는 엘리야 같은 특수한 기도의 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났나? 하나님이 더 이상 응답하지 않기로 결심했나?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이런 수많은 생각 속에 엘리야도 기도했을 겁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이 시편 77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과거의 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들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저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의심과 불안, 두려움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위대한 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성경시대에 이루셨던 위대한 일들을 생각하며 끊임없이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믿음의 기도를 하여 응답받았듯이 우리들도 믿음의 기도로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 음성으로 부르짖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